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라.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지 않고도 눈이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 예손 나를 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리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고 하시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뢰여 있는가. 두터운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복을 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볼 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모든 죄에 더워진 내복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도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17세 나이 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의 모습을 시편 105편 1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 나이에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에 그는 발은 쇠고랑에 채워져 있습니다. 발과 발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도망을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온몸이 쇠사슬로 매여져 있습니다. 육로를 걸어서 머나먼 길로 끌려가는 이 요셉은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가는 그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애굽은 낯선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당시에 가장 막강한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애굽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끌려가는 그는 17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형제와 그리고 가족들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끌려갈 때에 오늘 17세에 끌려간 이 요셉은 애굽 땅에서 13년 세월이 지나면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이든 요셉 같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온 20에 팔려간 그는 애굽의 지식도 없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배경이 없는 이 사람이 애굽에서 국무총리의 이방인이며 노예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번 꿈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곡식단들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율법시대 구약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 이야기 속에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곡식단들이 이 땅에서 절하는 꿈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실 말씀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해와 달과 별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곡식단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무릎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 꿈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가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바로 복음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은 꿈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막상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꿈도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 남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떠날 때는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를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을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땅의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원한 우리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을 내가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고난과 처절한 환난 속에서도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꿈을 잃어버린 분들, 그 꿈을 향해서 달렸지만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은 그 꿈은 흠하게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진정한 꿈을, 하나님, 내 진정한 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꿈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우리에게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요셉이 그 꿈을 가진 한 가지, 어떤 것이 이 요셉을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이 꿈을 그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늘 주님을 향한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기나긴 13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때로는 고난이 계속될 때에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소한 시험 하나 때문에 교회를 등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 사람에게는 항상 그에게는 늘 변함없이 꿈이 있었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가진 진정한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또한
그 기나긴 13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혹독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자인 바로왕의 제2인자로 할 수 있는 바로왕의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곳에 간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인 여인으로부터 끊임없는 날마다 동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돈으로 산 노예 제도는 당시에 거대한 애굽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산 돈을 주고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온 사람은 그 주인은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자를 만들 수가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주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이 보디발의 집에는 안주인들은 이 여인의 보디발의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들 가운데는 검투사도 있었습니다.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은 노예에서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도 출세할 수 있던 사람들이 이 노예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어쩌면 세상 방법으로 본다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젊은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 그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을 가진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은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아무런 어떤 대가를 준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세상 어떠한 환경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손짓하고 있습니다. 결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꿈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유혹, 수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사방에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요셉처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요셉은 어떤 악정을 속에서도 그는 결코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셉 같은 오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오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꿈을 가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 분명 이 시대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그 겉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 만에 국무총리로 세우시게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이 유익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는 애굽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경제도 모릅니다. 사회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요셉이 17세까지 한 것이라고는 사막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 문화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로 만드실까요?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 애굽의 정치 전반을 다 알아야 됩니다. 경제도 알아야 됩니다. 사회도 알아야 됩니다. 군사 모든 문화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그곳으로 보내실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제2인자로 할 수 있는 시위대장 정치가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일반 정치가가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입니다. 밤낮 없이 이 집안에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가정 총무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가정 총무일을 맡았다는 것은 이 가정의 전반적인 살림을 이 사람이 다 주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인이 이 사람은 그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정치가들을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치에 대한 것을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이 사람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 이 사람은 간간히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정 총무일을 맡았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한 가정 일을 하다가 감옥으로 갔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옥의 사물을 보게 됩니다. 재반 사무라는 것은 전반적인 이 감옥의 모든 일을, 행정 일을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려면 행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감옥에는 빈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죄수들로부터 애굽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그는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밑바닥의 정서를 다 알게 만드십니다. 경제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웠습니다. 사회상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 상관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13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13년 만에 국무총리로 세우셨을 때 그런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을 통치했을 때 가장 완벽한 총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겪었던 이 고난은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신 말씀같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란 포장이, 오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이란 그 포장 속에 축복이란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으로 들어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 정치가를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훗날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느 곳을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까? 그런데 그 고난의 종점,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요셉에게 이 꿈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비전, 영원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어느 시에 팔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형제들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원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도 원한도 없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애굽에 풍년이 왔을 때에 애굽 외곽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훗날에 아버지와 함께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던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가장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에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두는 그는 종신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의 진수성찬에 올라가는 음식물과 식음료, 술과 음료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복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많은 신하들이, 주변에 동료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린 간단하게 이 사실을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요셉은 그러한 처지가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은 술 맡은 가느냐 떡 굽는 가느냐는 본토인들입니다. 요셉은 노예이면서 죄수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약한 약자가 자신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에게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사람 고백하는 므낫세의 큰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들부터 미움을 사고, 형제들부터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제들부터 언니십에 팔렸던 가슴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13년 동안 겪는 수많은 처절한 그 고통,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예수에 대한 꿈을 가지기 전에,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전에 내게 세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환경에서 올 수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리로다. 모든 고난을 잊어버려야 이제부터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상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상치를 되씹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갖지 말고,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요셉처럼 새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 형통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은,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 반드시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위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꿈을 가져서 반드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